나와 의견이 다른 자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Within Christianity,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아예 믿음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와 의견이 다른 자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집사님이 되니까 재직회도 참석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미링이죠. 재직회도 참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재직회를 들어갔습니다. 야, 처음으로 내가 집사 됐는데 믿는 분들은 회의를 어떻게 할까 기대를 하고 재직회를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막 목소리가 언성이 높아지질 않나, 다투질 않나, 논쟁이 심해가지고 왜 이렇게 또 회의가 긴지, 예배 1시간에 끝났는데 회의가 1시간째 계속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초짜 집사님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아니, 교회가 이런 식으로 회의하나? 앞으로 나가더니요, 앞자리에 사회자 앞에 딱 서더니 총을 꺼내더래. 총을 딱 하늘로 올리더니 쏘진 않았지만 겁을 주면서 좀 그런 세계 출신이었대요. 하여튼 뭐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리를 버럭 지르더래요. 깡패들도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당장 회의 때려치든지 아니면 회의의 질을 높여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들어가더래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바람직한 건 아니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아규먼트가 생길 수도 있고 disagreement,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이제 1세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환상을 가지고 있죠. 야, 얼마나 초대교회는 아름다웠을까. 사도행전 2장 한 구석만 기억해. 4장 뭐 음식을 다 같이 나누고 재산을 같이 나누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초대교회도 세상 말로 박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들이 싸울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거 뭐야?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 싸우고 이게 소용이 있는 건가? 자, 여러분, 현실은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정직하죠? 성경은 있는 얘기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없는 얘기 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는 그런 싸움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었는데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는 일단 구성원들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면서 우리 성경에서 보통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로 양분이 돼요. 자, 그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은 똑같은데 트래디션이 틀린 거예요. 전통,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돼, 안 돼요? 유대인들 그 당시로는 안 되고, 발에 굽이 없는 짐승들 먹으면 안 되고, 귀뚜라미 먹으면 돼, 안 돼요?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overly legalistic 했단 말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뭐 절기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평생 1년에 한 번씩 지켜오던 유월절, 뭐 그거를 안 지키면 괜히 막 죄 짓는 것 같고, 바울이 그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절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도 안 들려요. 그리고 하도 그런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냥 냅둬라,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이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교회가 이렇게 관용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반면에 이방인들,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몰라요. 소위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거 왜 안 먹겠어요? 맛있게 먹겠죠. 야, 이렇게 고소한 돼지 창자로 만든 순대 먹어야 안 먹어요? 오늘날이라면 먹겠죠. 뭐든지 다 먹는단 말이에요. 아주 좀 relax attitude, 좀 느슨하게 레갈리스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레갈리스틱하고 이 날을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양심이 저촉받고 이런 사람들을 약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좀 담대하고 몸은 어때?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뭐 괜찮아? 다 먹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상관없어. 나는 모든 음식은 다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 거야. 이런 사를 이제 강한 자로 여기서 디파인하고 있어요. 자, 어떤 갈등이 생겼을까요? 약한 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 거 다 하네 이러면서 시험 받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래서 막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거는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 강한 자들은 경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저렇게 자유를 얻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갈등이 되고 서로 받아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받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받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서로 못 받아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와 의견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받아주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 교회는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교회는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자들도 받아주는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The church should be an accepting place.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는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으셨어요? 나와 생각이 똑같이, 신앙 노선이 똑같은 자만 받으신 게 아니라 나와 조금 신앙 색깔이 다른 자도 받으셨고, 또 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가끔 좀 이상한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와도 이단 사설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좀 막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는 누가 와도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곳은 좀 아주 극성스러운 몇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특수 집단인가,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와도 일단은 내가 찾던 드디어 따뜻한 가정 같은 곳이 여기로구나, 이런 생각을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좀 엄숙한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걸 못 느낄 수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친교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경계하네,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내 형제 자매를 만난 것처럼 나를 맞아주고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 와가지고 어색해 죽겠는데 그 어색함을 풀어줄 만큼 막 친절하고 따뜻한 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 표현을 못하긴 하지만 그만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는 누가 만들까요? 처음 오신 분이 만들까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만들까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만들죠.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별나서 그런 거예요? 원래 계신 분들이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답이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와도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서 케어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요즘 바쁜 시즌인데 왜 당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 돈 더 벌기 싫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의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간호원이 거둔다는 게, 그러게 평상시에 건강관리 잘하시지 왜 이렇게 아프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이러면 이 사람 그 병원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뭐 이딴 병원이 다 있어? 막 속으로 막 분노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런 병원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만 힘들어서 오잖아요. 치유받고 싶어서 오고 회복되고 싶어서 오고 문제가 있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왔어요. 어떤 교인이 교회 처음 왔어요. 목사님이 딱 보자마자, 힘들어요. 저 지금도 기도할 거 많은데, 저 성도 많은 거 싫거든요. 문제투성이 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 목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옆에서 듣던 김아무개 집사님이, 그러게요. 왜 그렇게 그냥 힘든데 견디다가 힘드니까 교회 찾아옵니까 말이야. 우리 교회는 성도 많은 거 싫어요. 김아무개 집사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시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시는 안 오겠죠.
우리 그래서 3절을 다시 봐야 돼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교제권을 스스로 자꾸 이렇게 좁혀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코드가 맞느니,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했죠, 그 말. 코드가 맞느니 어쩌니 해가면서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세상에 코드가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도 안 맞는데, 와이프도 안 맞는데, 다 그게 맞춰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지. 뭐 코드가 안 맞고, 뭐 자라나온 배경이 안 맞고, 자라나온 배경이 맞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여기? 다 다른 환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선택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적인. 그건 바리새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그래요. 세리는 안 되고, 저 사람들 우리랑 질이 틀려, 교제 안 해요. 오히려 막 욕하죠. 그런 바리새적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 막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신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니까 신나죠. 신나죠. 그렇지만 이 막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의 경험입니다. 좀 이상한 분들도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정말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들도 들어오시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막 성도들을 막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야, 저런 분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험악해지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속만 썩이고 또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 그만 보내주시고, 착하고 성실하고 훈련되고 준비 잘 된 영혼들만 골라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몇 번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거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라도 좋으니 한 영혼이 귀하오니 보내주시면 잘 품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왜 우리가 그런 자들도 받아야 돼요?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사실은 4절에 보시면, 4절 넘어가 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어요. 근데 딴 사람이, 삼자가 그 하인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 소관인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사람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나와 의견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좀 약간 왠지 좀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것 같은 믿음의 형제들 어떻게 대할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품어야 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크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면 이게 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게 세컨더리 이슈지 프라이머리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라면 싸우지 말라, 이게 대원리입니다. 그런 2차적인 부수적인 문제들 가지고 싸우지 말라. 우리 한번 5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 초대교회는요,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생겼지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통이 이제 불과 20년 30년 평생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한동안 초대교회가 그렇게 왔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꼭 주일에 그 예배를 못 드리면 막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잖아요. 저기 어디 중동에 가면 금요일을 쉬고 주일은 쉬지도 못하게 해요. 공휴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교회 개척하는 분들은 금요일 날을 정예배로 드리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렸다고 저 아랍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꼭 썬데이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주일에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요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신 분들은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도 드리는 교회가 있긴 있죠, 라스베가스 지역에도. 근데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뭐 1부, 2부, 뭐 어떤 교회는 3부 드리고 또 저녁 7시 반 되면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들이 이제 좀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바꾸기 시작할 때 많은 교인들이 반대했다는 거 알아요? 아니, 어떻게 저녁 예배를 안 드립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면서 신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비본질적인 문제죠. 물론 어떤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지 나의 영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죠. 성경적으로 진리는 아니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더 저녁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의 영성을 더 잘 키워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옳다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피차에 싸우지 말고 각각 원칙이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가 신중하게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교훈은 있고 가치는 있지만 구원은 없다라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몰몬교도 착한 일 합니다. 불교도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가르칩니다. 다 유익하고 좋은 점들이 있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잖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주 이센셜한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아무교회 장로인데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 면직, 그분 자격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갑자기 요즘 시대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간음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간음하면 좀 어때요? 그러면 제가 그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돼요.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걸 가지고 그건 다 개인적인 오피니언이니까 받아줘도 되지.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줄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받아줄 수 없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의 의견은 그렇습니까? 그렇군요라고 존중해 줄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구는 해도 괜찮다 그러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찬반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극장에 가도 되는가? 어머, 젊은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우리보다 어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좀 약간 좀 바뀌었어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이 R 등급의 영화를 봐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 보면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 아무래도 섹스, 폭력 이런 게 나쁜 영향 주니까 R은 보면 안 돼. 근데 어떤 분들은 뭘 그런 걸 신경 써? 그냥 스쳐가는 거지. 다 예술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R 안 봤으면 좋겠어요, R 영화를.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R 영화 보고 있는 청년이 어쩌다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지금 귀한 건데 R 영화를 본다고?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려면 그딴 영화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제목 이슈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교회에 갈 때 화장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문제 삼았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와? 쌩얼로 나와야지. 지금 들으면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가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클럽에 가도 돼요? 클럽에 가도 돼요? 제 답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클럽 가는 청년이 교회 처음 나오면 저는 클럽 가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기다려주지. 스스로 이건 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별로 유익하지 않구나, 스스로 본인이 결단하고 안 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오자마자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이 클럽 가면 이 마귀 새끼들 소굴이야 거기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는 나라는 사람은 올만한 데가 안 되는구나, 이상한 특수한 사람들만, 몇 사람들만, 홀리 이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상한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취하지만 않는다면 술은 적당히 먹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 어쩌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가방 안에 담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빨리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프라이머리 이슈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모든 걸 율법화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뭐 술이나 안 먹고 뭐 담배나 안 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규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미삼아 가끔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고스톱 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기분이 그래. 나는 술 먹으면서 신앙생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진지하게 네가 성경적으로 고민해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내가 봤을 때는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섰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함부로 내 마음이지 뭐 I prefer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내가 결정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떳떳하고, 그렇다면 남들이 뭐라고 그러건 흔들리지 말을 정도가 돼야지 그게 진짜 여러분 각각 마음으로 확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국의 어느 예수 믿는 노 부부가요, 그 시에서 제공하는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 그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강사가 오셔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치매 예방에는 이게 딱입니다. 고스톱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스톱을 가르쳐 드리는데, 고스톱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몇 분은 모르는 척 하시는데. 자, 고스톱이 뭐예요? 화투놀이, 카드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사실 재밌고 아주 머리 돌아가는 유익한 게임인데, 한국에서는 고스톱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랑 연결돼 있어요? 뭐 그냥 도박, 돈 먹기, 그 다음에 뭐 고스톱 치다가 뭐 풍지박산 집안 망한 얘기 막 이런 거 뉴스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 부부는 치매 예방에 좋다니까 한번 고심을 해봤어요. 뭐 둘이 부부가 재미있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기로 결심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거 하느라고 밤을 새면서 기도 안 하고, 그거 하느라고 매일 밤을 새면서 성경 못 읽고, 그거 하느라고 아차 예배 시간 지났네 하고 예배 못 오고, 그런 문제겠죠. 근데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이 노부부가 목사님 부부였어요. 괜히 목사님 부부라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고스톱 치나? 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말마다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같이 고스톱을 쳤어요. 김 집사 점당 100원 이러면서 쳤단 말이에요. 돈 내기까지 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시험 받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칠 때부터 시험 받는 거예요. 나는 쳐도 우리 목사님은 하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목사가 골프를 쳐도 되는가? 돼야 한대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안 치니까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50%가 박 목사가 골프 치면 은근히 속으로 시험 받는다. 그럼 제가 칠까요? 안 칠까요? 절대 안 치죠. 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뭔가? 자, 고스톱 우리 목사님 부부가 둘이 밤새도록 깨알이 쏟아지면서 재밌게 치건 말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성도가 개입되고 뭐 성도님 집사님이랑 돈 먹게 하고 이러면서부터 그 성도님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적인 이슈라도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할 것이요. 두 번째 원칙은 뭘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생각하고 행동할지라도 그것이 남을 넘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15절 볼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있는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지금 그 초대교회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음식? 아무 음식도 오케이. 다 좋아 나는.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군가가 어머 막 시험을 받고 힘들어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숨어서 먹든지 먹지 말라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교단 목사님은 먹던데요? 어느 루터란 교회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 담배도 피시던데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니까 자유롭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그 교단 얘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박 목사가 예배 마치고 김 집사님 한잔해? 이러면 또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이건 나는 저런 목사라면 안 따라갈 거야. 술 하나도 조절 못하는 절제력 없는 목사라면 나는 안 따라갈 거야. 이런 마음들을 성도가 갖기 시작한다면 설령 술을 먹는 목사라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숨어서 먹어야죠. 제가 숨어서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나는 이것은 안 할 거야. 나는 저것은 안 먹을 거야.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괜히 나온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러다 보니까 뭐도 하지 말아야지, 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나의 어떤 확신, 소신들, 구원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나의 경건을 위한 것을 믿음이 약한 자에게 성급하게 자꾸 강요를 하면 그게 도전이 되기보다는 실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주로 예수를 누가 잘 믿냐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여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푸시하기 시작해요. 남편한테 막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전날인데 토요일 날인데 술 먹고 들어왔어요. 당신 또 죄 짓고 들어왔군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내의 꾸중 듣고 신앙이 자라는 남편은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격려를 받고 항상 위로를 받고 용기를 줘야지. 아내가 맨날 혼내잖아요. 그 남자는 잘 될 것 같고 고쳐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눅만 들어서 사회 속에서도 계속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확신이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도 나의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확신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은 참 좋은 건데 그 열심히 지나치고 전달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막 강요하고 푸시하다 보면 오히려 그 영혼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더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싸우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작은 의견 차이 때문에 큰 싸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그거 가지고 좀 기분 상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열심히 몇 년 동안 헌금을 해가지고 드디어 교회당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당을 건축했으니.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리잖아요. 입당,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서비스.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열됐어요.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답니다. 강대상의 카페트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한 판은 예수님 피가 빨갛잖아.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런 거, 자주색. 또 한파에서는 은은한 그린색이 좋지. 빨간색 눈부셔. 그린색이 좋지. 그게 싸울 일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빨간색 때문에 힘들어요? 예배드리기? 또 그린색이면 예배가 더 잘 드려져요? 자, 그럴지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흥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얘기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싸우고 분열되는 거 보면 아주 시시한 얘기 가지고 그래요. 아주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 뭘 썼을까요? 개역 성경을 썼어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자 이제는 올해부터 성경을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리바이스드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몇 주 지나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개역 개정은 번역이 뭐 별로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히려 그 옛날 개역 성경을 쓰는 게 옳지 않습니까?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어떤 얘기처럼 들리냐면 성경 번역은 오직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라고 우기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개역 성경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틀린 번역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익숙했던 단어들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개역 성경이 오류가 더 많아요. 집사님, 제가 더 잘 알아요. 저 헬라어에도 제법 능통해요. 왜 그렇게 답답하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었어요. 그 말을 안 했죠. 제가 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맞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도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번역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또 뭐 한국 교회가 미국 이민 교회가 다 쓰고 있는데 우리도 발맞춰서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린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혹시 옛날 개역 성경으로 보면 구원받는데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옛날 개역 성경 보면 문제 있을까요? 영어 성경 중에도 킹 제임스 버전 옛날 거 보면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아니면 뭐 NIV나 요즘 NLT나 이런 거 봐야지 신앙생활 꼭 더 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버전을 보든지 그거는 내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개인의 어떤 관심과 프레퍼런스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니 집사님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목사가 바꾼다 그러면 바꾸는 거지 이러면서 막 목사가 폭언을 쓰고 이런다면 그 뭐예요? 자기 주장 때문에 한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런 말들은 집사님이 교회 오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정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남에게 부담을 주고 남을 시험 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라.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여러분 음식 열심히 괜찮아 이렇게 먹는 자들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전통적인 예배를 고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성가도 안 되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예배 순서 이렇게 딱딱 지켜야 되고 그 사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다 질서 뭐 순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중심이 중요해. 그냥 찬양하고 말씀하고 주기도하면 되지. 다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중심은 똑같아요. 패션은 틀리고 어프로치는 틀리지만 결국은 다 주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도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키워드는 주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남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러므로 그 영혼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주를 위한 일인지 이런 세컨더리 이슈에 대해서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일하라 이거예요.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게 그게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런 얘기는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아 우리 목사님은 영 반대로 가르치셨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목사의 오피니언이 우리의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고 아, 이 목사님은 경건을 위해서 그런 걸 강조하셨구나. 저 목사님은 경건을 위해서 이걸 강조하셨구나. 어떤 분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되고 주일날 아침에 목사들은 설교하기 전에 금식하고 나와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분 존중해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밥 안 먹고 나오면 설교하다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자신의 영성을 지켜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를 위하여 먹은 거고 그 목사님은 주를 위하여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금식했단 말이에요. 누가 옳은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존중해주고 주를 위한 일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미국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대요. 원래 갈등이 없어도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들은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묵뚝뚝하고. 근데 어떤 가정에 갈등이 심해서 나중에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괴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실에서 아래층 리빙룸으로 내려와서 커피를 마시려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도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다가 말이 좀 트였어요. 아버지도 괴로운 거예요. 서로 잠 못 이루고 아버지도 아들이랑 잘 지내야 되는데 아들도 아버지랑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이 트였어요.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려서 나와 집 근처 호숫가에서 우리 초록색 보트 타고 많이 놀았잖아. 그때 참 좋았지? 예, 아빠 너무 좋았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아버지 그 보트 색깔 하늘색이었거든요. 아니야, 초록색이었어. 하늘색이었거든요. 아빠, 초록색이야 임마. 하늘색이었거든요. 이렇게 우기다가 결국 또 멀어졌대요. 그럼 뭐가 중요해? 그게 초록색이면 어떻고 하늘색이면 어때요? 우리가 싸우는 꼴이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슨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사를 치르면서 싸웁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고집 부리고 그냥 내 고집 어떻게 좀 관철시켜 보겠다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다가 그 영혼이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한 접근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혼을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할까? 주님 사랑 알아갈 수 있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양보하고 접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너무 똑똑하지만 눈알을 반들반들거리면서 똑똑한 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고개를 쳐들면서 똑똑한 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똑똑한 거라면 자신 있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내가 너 박살낸다 이러면 자신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지고 낮아지고 주를 위해서 바보도 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얻는 것이 주를 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은사 공동체, 은혜와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